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과 이 놀라운 아버지의 구원의 사실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믿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복된 능력들을 아버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수련의 이 마지막 밤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심령마다 참으로 아버지는 주님의 은사가 불릴 듯하게 하시며 주의 소명이 불릴 듯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참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의 이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생명의 나라가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조나 기수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비전과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명 속에 힘을 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조나 기수가 복음의 일꾼들이 양성되는 조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복음이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이제는 모두가 결단하고 함께 교회에 모이고 함께 아버지는 주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그 하나님 나라를 좀 제가 좀 준비를 하면 사실은 이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전해야 될 그런 그 목차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듣고 나면은 듣기는 들었고 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정리가 잘 안 돼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이 성경의 어떤 66권이 다 망라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라는 것도, 구원 계획, 구원의 역사도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계속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이 성경 전체를 그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략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개략적으로 해도 많아요. 개략적으로 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특강을 하거나 설교를 들으면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적용하는 방식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성경을 읽고 그 본문을 가지고 계속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점점 발전해요.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구약을 적용하고자 하면 그냥은 막 적용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신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엉터리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막 자기가 적용하는 거죠. 저는 그 성경은 또 하나의 적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굉장히 좀 뒤집는 이야기인데 성경 본문은 또 하나의 적용을 필요하지 않는다. 적용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적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해석 그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하면 우리가 본문을 관찰하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은 그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사실은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 큐티라는 말이 나왔어요. 큐티라는 말이 나왔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가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고 한번 실생활에 적용해봐라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적용이 맞냐 하면 머리가 아픈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관찰이 맞냐. 이게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관찰은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그 관찰이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모르고 관찰이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럼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웬만큼 성경 본 사람은 스스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해석이 되는 분들은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여러분은 좀 가능할 수 있어요.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그 해석을 하려면 사실은 해석까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을 내가 해석한 것과 소위 말해서 이제 주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단행본들, 주석률을 보고 정말 해석이 잘 됐는가를 확인하고 그때 좀 적용을 하면 적용이 잘 돼요. 그렇죠? 그때 하면 적용이 잘 되는데 해석이 안 된 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건 엉터리입니다. 주관주의.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여기 심은주 여사가 있어요. 심은주 여사를 해석을 해야 돼. 적용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심은주 여사를 해석을 내 방식으로 해석해 놓고 적용을 하면 전부 다 내 생각이지 심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쉽죠? 근데 이 쉬운데 성경으로 들어가면 정말 이건 복잡한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의 계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점점 더 성숙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여기는 뭐예요? 전혀 생뚱이잖아요. 생뚱이에게서 시작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단순하게 여기서 있던 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진행된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이 돼요. 아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본문 자체는 여기까지를 한번 돌아본 사람만이 그거를 볼 때 조금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을 해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본문을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는 일반적인 교훈서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여기가 내가 부교육자가 아니잖아요. 개척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부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첫 판부터 좀 제대로 깔자 싶어가지고 큰 주제를 많이 설교를 해준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가르칠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가르칠 거 아니에요. 부교육자가 되면 내가 원해도 나가야 될 때는 나가야 돼요. 당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못 가르치는데 저는 그때 30대 그 중반에 35살 때 개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앞으로 한 35년 정도는 내가 목회할 수 있겠다. 이 35년까지 35년 동안 가르친 게 이제 적어도 제가 교회를 이뤄놓은 어떤 그런 내용이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적어도 지금 온 사람이 마지막 제가 은퇴할 때까지 있다 가면 저 35년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35년을 배운다고 했을 때 기존의 보통 성도들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가르쳐 놨다가 하면 그건 정말 치욕적인 일이다, 불행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조금씩 레벨도 올려가면서 한번 선포를 해보자. 그리고 또 선포만 해갖고 교회가 각자 그 분리된 그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제 서로가 연합도 해보자. 그럼 그 연합이 인간적인 관계상 내지는 성김의 연합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복음적인 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성김의 단계, 그냥 그 서로 화합하는 연합 수준을 넘어서 복음의 연합까지를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복음의 연합만 하고 관계만 하고 있으면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냐?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들의 연합으로 만들어 가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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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끝나지 말고 내친 김에 교회를 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만들어 보자. 아멘?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군복 색깔이 많은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군복 색깔에는 여러분 잘 적응 안 돼요. 그건 적응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일부러 계속 군복 입은 사람만 뽑았어요. 예, 예, 좀 옷도 신경 덜 쓰고 색깔도 좀 신경 덜 쓰고 교회 와서 좀 훈련받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서 일부러 좀 많이 장려한 것이 좀 있어요. 군복 안 입어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옷 가지고 구별한 건 아니고 봐서 군복을 입었고 그래서 뽑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군복 입으면 그렇게 제가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또 막 좋아하니까 또 군복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 복음대로 가보자 해서 군복 입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좋죠? 우리 교회 오니까 옷 신경 안 써서 좋죠? 아멘? 여러분 지금 몇 천만 원을 버신 거예요. 몇 천만 원 버신 거예요. 몇 천만 원을 버신 거예요. 한 20년 동안 여러분 계속 비싼 옷 서로 경쟁하면서 자매들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거죠. 돈 없는 사람은 끼지도 못해. 일반 교회 가면요, 여러분 성도들 화려합니다. 화려하죠. 요즘 오직 잘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튼간에 노숙자가 와도 적응할 수 있는 교회. 아멘? 노숙자가 와도 복음만 열심히 듣고 주님 사람이면 모두 다 환영하는 교회. 아멘? 우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막 옷을 좋게 입은 사람이 오면 막 눌려요. 막 그렇죠? 그렇죠? 옷을 좋게 입고 와서 아주 기분 좋게 왔는데 보면 자기 혼자 있어요. 이렇게 옷 좋게 입고 앞에는 뭐예요? 수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군사들이 있고 자기는 그냥 아무 개념 없는 사람인 것이 그냥 옷만 화려해 가지고 이상한 그런 이상한 풍속도가 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무언의 여러분을 향한 시입니다. 복음에 살아. 제발 군사가 되라. 아멘. 인생은 어차피 죽는다. 할렐루야. 잘 먹어도 죽고 못 먹어도 죽는다. 아멘. 놀아도 죽고 죽으라고 봉사해도 죽는다. 그럴 바에는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자. 아멘.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복음 전하면 내가 잘한다 내가 막 해요. 내가 좋아하고 그렇죠. 네. 저는 인간적으로는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좋아할 시간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은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할 일이 많아요. 목회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 열어갈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만큼 한번 열어가 보자. 아멘? 저는 분명히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굉장히 토양을 잘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한테 좀 잔소리도 좀 이따금씩 하는데요. 잔소리는 안 했고요. 여러분 잔소리 한 소리도 안 듣고 자랐죠. 이상하죠. 여러분까지 개판치고 했어도 잔소리 안 들었죠. 그렇죠?
여러분처럼 말 안 들어도 잔소리 안 하잖아요. 전체 대놓고 좀 똑바로 해라 한마디 하고 끝내잖아요. 예? 그죠? 설교 때는 좀 내가 강하게도 선포하죠. 왜냐? 인제는 주님 앞에 결단해라. 아멘? 아멘? 결단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두 부류가 있어요. 오냐오냐한 상감마마 부류가 있고, 믿음이 없으니까 좀 내가 인정하고 말 다 잘라먹고 내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눈에 안 보여요. 저는 사람을 한 두 단계로 돼요. 그것은 제가 차별되어라 하는 게 아니라 뽑을 사람은 바로바로 뽑아주려고 그렇습니다. 아멘? 해보겠다는 사람은 뽑아줘야죠. 주님 앞에 서도록 해줘야죠. 아멘? 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 관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에서 튀어 오르지 않는 사람은 나 관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다 위로해주고 그런 쪽인데, 좀 뽑아낼 사람이 좀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십자가 지고 복음 알았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의 구조를 자꾸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맞추세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게 하나님 나라 인생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게 가능하거든요. 절대 저는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안 이루어지면 내가 정말 엄청나게 의아해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의아해하는 것은 그건 또 제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부족해서 그러겠거니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제가 갖는 의식이고요. 여러분은 목사님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그걸 안 하면 저 억울해요. 20년 동안 평신도 운동 목회자 한 2명 세워버리면 다 될 문제를 20년 동안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제 목회자가 이렇게 되면 저도 좋잖아요. 우리끼리도 GBS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 목회자 GBS 합시다. 예? PGBS, 예? 패스터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렇죠? 그렇잖아. 그럼 목회자들끼리 성경 공부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신학을 나누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연구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발표해라. 당신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발표해라. 당신은 하나님 나라와 언약궤 구속사에 대해서 발표해라. 같이 나누면 그것 자체로 좋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는 가르친 것도 가르치고 가르친 것도 가르치고 그래놓고도 또 물어보면 몰라. 재미 하나도 없죠. 그리고 나서 난 평신도인데요. 아니, 평신도하고 목회자는 좀 더 이제 목회자가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한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가는 연수가 깊어지면 성경은 깊이 알아야죠. 아멘? 헌신도 깊이 해야죠. 아멘? 그리고 200명이 같이 헌신하면 목회자, 그 부교육자 2명이 할 몫을 못 하겠어요? 아니라면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 부교육자 2명이 있는 것보다 못 하겠어요? 200명이 같이 뛰면? 그래서 많이 부족하구나 우리 교회. 그래서 그건 이제 또 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 가기는 가는데, 사실 제 계획은 부교육자보다도 더 내가 아낄 사람 평신도를 뽑으려고 그랬죠. 응? 아멘? 부교육자들이야 이따가 또 나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목 딱 걸고 인생 딱 걸고 여기 살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고 이런 평신도들이 나와야죠.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이성종이가 또 목 건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대해 봐야지. 네? 그렇죠? 그렇지? 이성종이가 좀 목 건다고 했으니까 또 한번 기대해 봐야지. 네? 네. 저 친구는 한번 목 걸면 걸어요. 걸 거야 아마. 네. 그래서 우리 준수 아빠를 내가 참 예뻐했거든요. 2005년도, 4년도에. 딱 그때 2004년도, 5년도에 예뻐했어요. 지금도 예뻐해요.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싱가포르인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도 내가 오라겠어요. 얼른 와, 빨리 뭐해, 내가 그러다고. 그리고 왔는데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나갔어요. 주여. 칭찬인지 욕인지는 모르겠지만 칭찬이야. 응? 진짜 그래서 내가 싱가포르에서 전화했다고.
빨리 와. 뭐해 지금 내가 막 그랬다. 응?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얼른 와. 내가 막 그랬다. 싱가포르요? 말레이시아요? 응? 싱가포르인가? 싱가포르 내가 직접 전화해서 내가 오라 했어요. 빨리 와. 뭐해?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이 설교 시간에 다 할지 난 지금 여러분한테 혼내고 싶거든요. 아니 어떻게 조를 그 몇십 년을 지금 양육하고 나누고 있으면서도 아직 하나 조를 그렇게 빵빵한 사람을 못 만드는지, 기수가 좀 걸쭉한 인물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난 여러분한테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내가 올해부터는 다 동반자들 다 만날 거예요. 만날 건데, 아니 기장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에 모여서 정말 왜 이 인생 하나 아직도 못 끝내갖고 절절매고 있는지 나 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올해 우리 한번 신명나게 갑시다. 아멘? 그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 이제까지 제가 사랑방 모임이 있던 또 그다음에 수련회도 많이 했으니까 그거 mp3 파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장들한테 좀 단락해서 계속 좀 들어보시고 이번 것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그 구속사도 제가 했어요. 구속사도 했고 하니까 이런 큰 주제들 가지고 언약도 다 했어요. 그 옛날에 다 그 수련회 내내 언약하고 내내 하나님 나라하고 내내 구속사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런 것들 딱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본문을 자꾸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블로그를 써놓는 것은 제가 본문 자체만 충실하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제를 좀 크게 다루다 보니까 못 듣는 사람은 아예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한 게 그 성경 Q&A예요. 장별로 좀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말이 질문이지 사실은 계속해서 흐름을 거기다 좀 써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성경의 스토리가 조금 더 보여요. 지금 해주는 것은 이것은 조금 더 본문을 절로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성경 흐름을 이렇게 계속 훑어내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블로그를 계시록까지를 한번 읽으면 성경 자체 내에서 다 이해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3, 4년, 4, 5년 정도 쓰고 나서 이제 그래서 딱 완성이 되고 그때까지 제가 손목이 남아있으면 이 손가락이 남아있으면 그때부터 조금 이제 거기다가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해다가 이제 적용을 좀 이제 영역별로 적용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고요. 욕심 같아서는 그러고 한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고 나면 만약에 그래도 내가 손가락이 좀 남아 있다면 그때는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쓸까 하는데 그때는 곤란하겠죠. 제가 70, 60대 후반까지 그거를 글 쓰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가 해석하고 제가 선포한 걸 갖고 성경을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정확하게 그걸 붙들고 교회가 그렇게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를 넘나드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가 한없이 기복주의나 주관주의나 은사주의나 상대주의나 막 이런 쪽으로 가는 이 흐름을 막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막 이런 거는 되게 비장해요. 여러분이 뭐 한 영혼에 대해서 비장하고 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저는 조금 한 단계가 뭐냐면 우리 교회 하나 잘 세워놓는 게 하나님 나라의 큰 역할이고 또 하나는 이 역사의 큰 역할이다. 아멘? 어차피 저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또 주관하시니까 감사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일반 은총의 색깔도 있는 거고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역사도 있는 거고 성경 자체를 계속
만들어가는 역사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미안한데 내가 뭐 몸이 아팠을 때도 그래서 목사들을 쉽게 못 들여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신학이 있거든요. 저는 한 질문 3가지만 하면 그 사람 신학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한 질문 3가지 정도, 서너 가지만 제가 딱 하면 그 사람 신학 제가 깨뚫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족보가 있는 거라 몇 단어만 쓰고 문장 몇 개만 딱 구사하면 제가 그 신학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교만해 하늘을 찔러. 다 모르죠. 그러나 방향은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한번 세워놓으면 저는 1, 2년 같이 있을 생각 없거든요. 뼈 묻으라는 거거든요. 부격자들도 오면 묻어야 돼. 중간에 나가는 거 없어. 중간에 나갈 거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간다고. 왜냐? 이게 지금 무슨 누구 하나 제주꾼이 필요하고 테크니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이 복음을 갖고 죽어라고 심는 거예요. 아멘? 행사하면서 심고, 문화교실 하면서 심고, 뭐 대안학교 하면서 심고, 아카데미 하면서 심고, 주일학교 하면서 심고, 중고등부 청년회 하면서 심고. 아멘? 밑도 끝도 없는 작업이지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하나 이렇게 행사하고 막 해가지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 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과정으로 하나의 그 방법론으로는 테크니컬하게 할 수 있지만, 그걸 해놓고 다 한 것이냐 해버리면 서로 공허한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럼 나는 이제 그 언저리에서 또 복음이 또 왜 안 들어가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말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운동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재밌을 거예요. 다 만날 거예요. 다 만날 거예요. 뽑는 사람은 계속 뽑아놓고, 근데 좀 안 뽑아지는 사람은 이제 좀 양육자들 말도 듣고 조장들 말도 듣고 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어떻게 20년 된 교회가 그 다음 사람 뽑아낼 사람이 없어요. 제가 뭔가 픽업할 사람이 없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우리 회개합시다. 아멘? 아멘? 전반적으로 회개합시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좀 여러분의 말도 듣고, 양육자가 말하면 말도 좀 들어줘야 해먹지. 평신도하고 평신도인데 말 먹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양육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면, 양육부장, 예를 들어서, 뭐야? 그러면 양육부장이 조장한테 뭐야? 그러면 조장은 저 리더한테 뭐야? 그러면 리더는 가가지고 동반자한테 뭐야?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죽어도 살려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야지. 아멘? 서로 그러자. 서로 조장들한테 미루지 말고 옆 사람하고 우리 이 복음 받읍시다. 악수하면서 이 복음 받읍시다.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 됩시다. 성장하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내가 동반자는 올해 계속 만날 거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해. 하나님, 나도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목사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아멘? 아멘? 그럼 내가 여러분이 할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줄게. 그럼요. 저는 동반자는 동반자들의 기회예요. 너무 오랫동안 버티지 좀 마요. 몇 년 동안 버티고 있으면 막 이빨라고 난 작심한 사람인데도 막 속상하고 막 그러게는 하지 마시라. 아멘? 아멘? 시간성 있는 사람은 시간성에 맞게 좀 영적 자존심도 갖고 주존심도 갖고 내가 잘해야지 하고 이랬어야지. 뭐 축축 처져 갖고 있어가지고 뭐 동반자보다 막 더 떨어져 보면 되겠어요. 재미없죠? 재미없죠? 자, 한번 옆 사람 봐봐.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올 한 해 불꽃 튀기는 역사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좀 영적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앞에서 맨날 조장들만 부르짖고 기장들만 막 울고 부르짖고
어떻게 조장과 기장을 올려요? 못나게. 응? 조장이 편안하게 해줘야죠. 아멘? 아멘? 조장님 염려 마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어. 이런 사람이 돼야죠. 앞에서 목회자는 울고 있고, 에이, 이게 무슨 초상집도 아니고. 기도합시다. 자, 이제 오늘 밤이 제가 좀 실질적인 것도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내가 차분차분 좀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이걸 이번에 끝나고 잘 MP3 다시 들으세요. 듣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정리만 돼갖고는 안 되고요. 이거 사실은 저는 설교할 때 내용 파악 이런 것보다도 그것도 있지만요. 그날 그 복음 흘러 타고 결단 나는 목을 걸으라 생명이 결단을 해. 아멘.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를 딱 투신해서 배우는 거지 여러분처럼 배우는 거 아니에요. 못 배워요. 못 배워요. 결혼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라는 게 자기 인생을 걸고 남편한테 가는 거 아니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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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남편한테 매여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멘? 어디 가서도 난 누구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막, 요즘은 누구의 아내란 말 여자들이 싫어하잖아요. 여자분들이 막 남편한테 막 이 사람은 누구의 남편입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가 더 똑똑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결혼을 한다는 건 매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진아야, 네가 결혼해가지고 막 다른 남자들 만나고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이 남자가 전부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못난 놈이면 못난 놈대로 이제 포기하고 그냥 맞춰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막 더 좋은 놈 막 만나러 다녀보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여러분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의 메시지거든요. 호세아서의 메시지.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그러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린 음란한 아내가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진짜 다른 신은 안 섬기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세요? 그걸 점검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기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면 영적으로 폭발할 텐데. 아멘? 아멘? 세상 하나는 그냥 밟아버릴 텐데.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만모니즘에 길들여져 있는 분들이세요. 그게 안 믿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만모니즘은 아닌데 주님 안에서 자족하다 보니 목표 잃은 자족이 있거든요. 그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그 모든 게 만족한다. 글쎄요. 그 만족이라는 단어를 저는 물어봐요. 만족한데 어떤 목표 속에서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네? 자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조건이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 처지를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무슨 사상이냐면 도가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 사상은 뭐냐? 내가 행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행하는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특히 그 형제들 잘 들으세요. 형제들은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책임 때문에 자꾸 어때요? 자꾸 그 세상적인 거에 자기가 영적인 것에 집중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거 속이지 마세요.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 목표가 없으면서도 어쩔 수 없어. 그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정확히 진단을 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 형제들이 보통 이 올무에 빠져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이 때문에. 저도 아이를 새 키워봤어요. 저는 새 키우면서 안사람한테 하여튼 그때도 얘들 새 키우면서도 저는 안사람한테 하여튼 내가 이야기했어요. 당신 애 키우다가 영적으로 처지면 그건 안 된다. 응? 기를 쓰고 해라. 아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 키우는 게 어쨌다는 것이냐. 애 키우는 게 주님 안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잘 들어보세요. 한번 애 키우는 게 주님 안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아멘? 주님의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왜 영적인 게 문제가 생길까요? 다시 봅시다. 형제들 물어봅시다. 직장 생활이 주님의 소명이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왜 영적인 것이 다운될까요? 영적인 것을 잃었다라는 말이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합리화로 가다 보니까 어때요? 사단이 옳다고나 하는 거예요. 막 박수 쳐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완전히 다 박살을 내놓은 거죠. 아멘? 아멘? 덕김치 제2형제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살을 난 건데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영적인 것은 굉장히 정직해요. 내가 깨어 있어야만이 힘이 파워가 나와요. 아멘? 아멘? 오늘 밤에 그걸 결단하세요. 이거 결단 여러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엄청난 껍질에 쌓여 있어요. 껍질에 쌓여서 이미 다 변명, 핑계, 합리화라는 것으로 딱 해서 영적으로 딱 죽을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절대 성장하지 못할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통해요. 아, 목사님,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겠죠. 관계 안 된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제가 좀 뭐한 사람은 엉뚱한 소리,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아니잖아, 지금. 기도를 해봐. 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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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것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아멘?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영적인 것을 다 놓쳤다는 걸 자기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100% 피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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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직분자들도 이야기를 하죠. 영혼들 안 되죠. 영혼들 안 되고 막 그러면 영혼 때문에 막 하고 있으면 사단이 그래요. 그래, 영혼 때문에.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는 그 영혼이 여러분까지 잡아먹어요. 아멘? 아멘? 영혼을 잡아먹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게 계속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나는 우리 동반자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반자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몸부림쳐야 돼. 직분이 높고 영혼을 많이 맡고 일을 많이 맡은 사람일수록 기도를 몸부림치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하루 내내 말씀 틀어놔요. 자다가 틀어놓고. 응? 우리 안사람이 꺼버려. 하여튼 당신 미련하다. 근데 그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에요. 조금이라도 말씀 듣고 싶고 조금이라도 말씀 생각하고 싶고 힘들어 죽으면서도 그래. 응? 그러니까 밤새 예를 들어서 잠자는 내내 돌아가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여기서 악몽을 꿔, 악몽. 그렇잖아요. 자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웅웅거리면 악몽 꾸잖아. 어쩔 때는 막 가위 눌린다는 말이 맞습니까? 가위 눌린다는 말은 좀 안 좋은 말이고, 여튼간에 막 너무 막 이런 꿈을 꾸기도 해. 그러니까 잠을 편안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편안하게. 예? 그럼 우리 안사람 하는 말, 당신은 딱 꽂고 누우면 10분 내에 잠든다. 그리고 나머지 몇 시간 동안이 계속 그게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내가 주님을 향한 내 순정이야. 내 순정이 조금이라도 더. 물론 이제 나도 다른 거 할 때도 있죠. 뭐 그럴 때도 있고 운동할 때도 있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시간 하여튼 나는 하여튼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내가 써요. 그러니까 그냥 몸은 막 작살나고 내가 못 견디죠. 이 몸이 나도 사람 아니면 사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작살나죠. 저는 원래 그 노동관이 뭐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은 절대 일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절대 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가서 교회 가서 그냥 말씀 보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게 주일날이에요. 아멘? 아멘? 예. 제가 원래 생각은 이 목회하면서 퇴근하고 나면 다 신방도 하고 딱 일 마치면 가족들 다 가정 예배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지금 다 교회에서 이제 모임으로 다 지금 만들어 놓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인 것은 무조건 돼요. 아멘? 그리고 제일 쉬워요. 아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좀 모아진 분위기 속에서 계속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중간에서 막 옆구리 터져갖고 막 빠져나가 버리고 막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어쩌고 저쩌고 속상하다 보면 힘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응? 내가 올해 하나 질문합시다. 군사같이 해볼 사람은 오른손 들고 하면 다시 들어봐. 난 여러분 거짓말을 하네. 군사같이 한번 가볼 사람? 바로. 근데 난 참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왜 그렇게 다 대답을 하는데 맨날 현장이 없고 쉼터가 없고 연구실이 없어요? 뭐 쉼터 뭐 10몇 명, 30몇 명. 우리 쉼터 다 참석합시다. 아멘? 여기 참석하면서 뭐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뭔가를 논하는 거지. 그 혼자 가갖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교인들이랑. 제이 형제도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제이 형제를 보내셔서 1호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듬직한 거 있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친척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 정리를 하려면 이제 상당히 많은 어떤 분량이 분명히 있어요. 분량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이제 또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게 다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이 돼야 되니까 좀 긴 거고, 하나님 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의 실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여러분 거로 세워서 그걸 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깊이 빠지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냐?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 속에 드러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죄에서 돌이켜라.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통치, 사단의 통치에서 돌이키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라는 말로 대치할 수 있어요. 아멘? 이렇게 되면 좀 가깝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거하고 또 뭔 다른 말이 있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는 보통 이제 구원, 만인, 대제사장, 막이냐 이런 언어들을 쓰는 것은 그게 뭐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져온 결과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성경은 그냥 막 여러분한테 뭘 쏟아내놓고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조직적이시고 규모가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네 하면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이라는 게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설립하셨구나. 그 나라를 설립하셔서 그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가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러한 어떤 개념과 사상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 한다? 분명히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멘. 세상에 배운 것도 상관이 없다. 아멘. 세상에 배운 것이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의 구조 속에다가 이것들을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여기다 그걸 써먹을 것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이 주장하지는 못한다. 신앙이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수라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반영해서 계속 그걸 반영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신앙의 풋내기는 뭐냐?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막 혼자 막 열정 부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사라지고 막 이런 것은 뭐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해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발현되겠어? 그게 내가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이 점점 확장되겠죠. 말씀이 확장되고 생각이 말씀으로 확장되어서 거기 속에서 계속 쏟아내는 여러분의 존재와 행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봅시다. 세상은 이거 어려울 텐데. 세상 어렵진 않아요. 내가 이거를 뭐 한두 번 설교.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히 한국적 세상은 어떤 거요? 한국이 계속해서 우리가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삼국시대로 나중에 고려시대로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왔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여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을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이것은 뭐예요? 한국의 나라예요. 한국의 나라. 근데 이 한국의 나라가 영생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줍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도와줍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도록 도와줍니까? 아니죠. 그럼 이 한국적인 상황은 무슨 상황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명이 없는 상황이야. 영적으로 봤을 때. 아멘?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은 뭐예요?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한 논리예요. 한국적인 것만 잘 적응되면 한국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애국책을 읽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또 가치관을 갖겠죠. 그렇죠? 그게 세상이라는 거고 한국이라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이해 못하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다뤄요. 아멘. 근데 땅의 것을 다뤄요.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땅의 것을 다루면서 땅의 것을 취급하고 땅에서 사는 것을 다뤄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여기는 지옥이에요. 생명이 없음이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루고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다뤄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돼요? 그러면 이 체계하고 이 체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울 때 내가 세상에서 써먹을 것, 이렇게 가면 여러분 나중에 써먹기는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멘붕이 와요. 멘붕이 뭐예요? 맨날 붕신짓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가요? 희정야매지. 맞아? 어제 왔는데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그 희정이가 올해 또 왔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했어요? 맨날 붕신 이야기 했어요? 멘탈이 붕괴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이 써먹으려고 배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어떤 온이한, 아주 온이한,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말씀에 속한 세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봅시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한국에서 돈을 벌려면 한국에 적응하셔야 돼요. 그걸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기업에 삼성이나 뭐 대우에 오는데 뭐 토익 900점을 맞아야 된다. 토익 900점 이하는 안 뽑는다 그러면 안 돼요. 900점을 맞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아셨죠? 그리고 뭐 경영학이나 뭐 이런 걸 전공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연고대는 적어도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 정도 조건을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조건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시민을 양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시 봅시다. 여러분이 노조에 참여하면 나중에 무슨 효과가 있어요? 나중에 정치에 들어가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려면 정치학을 전공하고 좀 어디 가서 좀 거리 투쟁도 좀 해야 되고 몇 가지 이슈를 일으켜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자시켜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점수를 따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면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시민이요? 여러분은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에요. 아멘?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세요. 공로패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공로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멸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뭐야 그러면 한국적 상황에서 뭐 그것도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면 별로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삶을 못 살아요. 그냥 한국적인 상황에서 공로 세워서 공로패나 받고 살아야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신앙은 뭐예요? 이 한국보다 큰 하나님 나라, 한국의 대통령과 권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력을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게 몇십 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몇십 년 안 돼요. 여러분 30살까지 거의 여러분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한 60 넘어가면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꼴가닥을 배워요. 그렇죠?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막 뇌출혈 걸리고 그렇죠? 치매 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어때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때가 치매의 때가 왔다는. 나도 있다 보면 뭐 치매의 증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금방 왔는데 어디다가 놔뒀는지를 몰라.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 끝난다? 한 50대면 거의 끝나요. 이제 그때부터 나머지는 이제 어디냐 어장나기 시작한다고. 그렇죠? 병원을 가보면요, 거의 막 어르신들 거기가 민망해 죽겠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와요. 근데 나 50대 돼가지고 병원에서 기다리려고 해서 창피해 죽겠어. 이렇게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30, 40대를 뭐해? 마음껏 놀다가 5, 60대 그때 성경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깝깝한 거지. 응? 다행히 이제 60, 70대가 신앙이 좋아지는 건 뭐냐면 이제 대부분 회사에서 명퇴당해요. 할 일 없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할 일 없으니까 교회 가서 이제 괜히 뭐 빗자루 갖고 쓸다가 또 사회에서는 이제 퇴물된 거잖아요. 명퇴하면. 근데 교회에서는 또 교회 봉사 잘하는 거 그게 재밌어. 가서 그냥 열심히 청소하는 거지. 그죠? 그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 나는 이 구조를 파악하거든요. 야, 딱 망할 구조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잘 훈련시켜서 30, 40대에 가서 노는 문화가 아니라 30, 40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에 가서 불을 지르는 사람, 복음의 불을 지피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려는 게 내 목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 노하우가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딱 나니까 예를 들어서 장님 여전도회 회장이 안수 집사님, 뭐 장로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노하우를 알려주고 영혼들 전도하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어때?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응? 아멘?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교회가 막 붕된다고 하면 벌써 삐딱선을 타잖아. 아이고, 교회 부흥하겠다. 욕심에 걸렸구만. 막 이러잖아요. 응? 그렇죠? 뭐 우리 목사님 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욕심에 모여갖고 막 교회 부흥시키려고. 아니,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면 자기 죽을 일이요. 더 힘들어. 응? 난 목회 한 100명만 갖고 하기도 힘들어. 그 100명 변화시킨다고 달라붙어서 하면 목사가 일복 났다고 그런다 그렇게 한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 확장해버려야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 오고 놀고 축구하고 끝나지 말고 모이면 같이 붙들고 복음 이야기하고 성경 같이 읽고 칼럼 나누고 설교 같이 듣고 그렇게 하시라고. 아멘? 뭐 우리가 무슨 뭐 세상적으로 놀자고 그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쓰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모여갖고 맨날 그러지 말고 예? 칼럼 넣고 이거 갖고 토론 좀 하자. 그러면 사람들 토론 처음에는 막 머리 쥐나다가도 어때? 그 문화가 되면 토론하기가 점점 문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맨날 축구만 하니까 축구할 때만 오고 안 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축구인 연합회요? 어? 축구인 연합회요? 아니 그거야. 이제 하도 이제 그 책 다루고 나누다 보니까 좀 무료하니까 뭐 우리도 뭐 하나 운동도 해야 되지 않겠어? 축구 한 게임 하고 야구 한 게임 하고 했는데 뭐 축구복만 사고 막 양육 과자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기도해. 53블록을 저에게 주옵소서. 52블록을 저한테 주시옵소서. 에? 아멘? 그래 나중에 봐서 그 말이 뭔 뜻인지를 몰랐는데 가보니까 경민이네 블록방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를 갖고 기수가 하라는 이야기야. 에? 무슨 말인지 알죠? 노방전도 한번 가고 안녕하세요? 예. 한빛교회 할렐루야. 전도가 됩니까 그게? 찾아가야지 날마다. 안녕하세요. 갑시다. 우리 축구하러 갑시다. 응? 정 뭐하면 우리 저 서빙할 사람이 내가 서빙 볼 테니까 축구 갔다 오세요. 이런 지혜도 발휘해서 머리 써보세요. 아멘? 그 정도를 해야 복음이 전해지지. 응? 응?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진짜 생각해봐. 내가 이 이야기는 좀 더 나중에 더 구체적인 것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뭐냐? 직장 생활에 올인한 사람은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물욕이 있어요. 물욕. 어? 물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이 있단 말이에요. 남에게 지기 싫고 남에게 또 그 남자들의 제일 또 뭐였어? 능력 있는 남자. 이거 죽이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능력 있으면 주변에 여자가 따라요.
아내도 순종하고 애들도 순종하고 뭐라고 돈 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참 매혹적인 유혹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영적인 게 자라날 틈이 없는 거예요. 저는 돈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권력도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권력이 나쁜 의미에서 권력이지 좋은 권력은 어때? 아니 요셉은 권력자가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은 권력자가 아니었습니까? 응? 그 권력으로 뭐를 했어요? 다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는 권력으로 사용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다 오용이 된 거예요. 오용, 남용.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거를 선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또 인간의 욕심 플러스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돼버린 거죠. 그런 게 어떻게 돼? 오히려 이런 데 더 열정적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 신앙이 안 좋은 이유가 거기서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때요? 사회에서는 좀 약간 뒤떨어지고 떨거지 같은 사람, 미안합니다. 좀 극하게 쓰겠습니다. 떨거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좋아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 욕심이 없으니까 시간이 남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치열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더 성경도 잘 읽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빈둥빈둥한 사람이 오히려 어때? 시간 남으니까 성경 읽고 교회 와서 영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되게 이상한 거죠. 이게 바로 두 세계 사이의 갈등인 거예요. 에?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에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사이의 갈등이고 이것이 바로 진풍경, 이상한 풍경이라는 거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겠어요? 두 세계가 너무 힘든 거지. 두 나라가 너무 힘들 거고. 어? 그렇죠? 두 나라가 너무 힘든 거. 두 나라에서 다 잘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그래서 보통 보면 세상 나라를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부류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교회 끝까지 와.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 사람은 세상으로 간 거고 이 사람은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둘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어차피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전략은 뭐냐? 부지런히 말씀 가르치고 신앙 가르치고 공부시켜서 복음도 잘 전하고 또 직장 가면은 또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 직장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계속 길러낼 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목표로 여러분 설교하고 잔소리도 하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예? 그거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못 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워서 못 서. 불 가운데서 구원 얻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계속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도래시킨 하나님 나라는 누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는 누가 받아들였어? 제자들이 받아들인 거죠. 많은 무리가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누구예요? 대표자리 머릿격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 어? 사도.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이해되죠? 백성이 된 거고.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질병을 고치심으로써, 안식일에 치유하심으로써,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병든 것을 고치심으로써,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써, 그렇죠? 그리고 해당에 가서는 또 어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함으로써. 아멘? 해당에서 가르친 내용이 뭐였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구약에 예언된 것이 바로 자기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쳤겠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도래를 알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누구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자신을 보내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고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럼 어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3요소가 뭐라고? 주권,
국민, 영토. 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 그 나라를 설립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그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죠. 백성들을 어떻게 모았어?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대해서 어쩌다 가르치셨다. 예? 천국의 선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가르침,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소식을 알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거죠. 아멘? 근데 뭐가 남았어 지금?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무슨 문제가 제거돼야 된다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제거돼야 돼. 그게 무슨 문제라고?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간은 지금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들은 아직 완전한 속죄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림자적인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완전한 속죄는 속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죄를 이루실 수 있는 메시아를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지금 그 완전한 성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죄 없음. 죄 없음. 죄 없음은 뭐를 의미하죠? 의를 얻는 거예요. 의.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뭐가 있어야 돼? 의가 있어야 돼. 의가. 의. 그렇죠? 근데 내가 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왜 그러세요?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셔. 그러니까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에게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가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제사용어로 말하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또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왜?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담당한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가 바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얻은 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의를 전가시켜 부여해 줘. 그러면 믿는 자들은 그 의가 수여돼.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이해돼요? 들으니까 이해되지.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 설명 못해. 나는 알아. 그죠? 아멘 하지만 이따 설명해 보라면 좋았어요. 예, 은혜 받았어요. 이제 좀 뭔가 뭘 알았는데 알았어요. 그렇죠? 내용은 잘 생각해.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된 거예요. 의. 자, 그럼 어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구심을 하나님 주 예수라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를 얻게 됐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다? 하나님 나라가 가져온 선물이에요. 아멘? 예, 그 말은 또 뭐예요?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됐고 의를 얻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의를 얻었다라는 그 말, 단순한 말이 아니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말이 많이 표현해. 의를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땠다? 화목되었다라는 말도 돼요. 예? 아멘? 화목했다는 것은 그 전의 상태가 진노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맞죠? 맞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그 교제도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정상적인 관계와 교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리고 피조물의 피조물됨이에요. 아멘? 그 말은 뭐가 되죠?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전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사단의 통치에 있었던 관계예요. 아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고 진노의 관계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통치에서 생명의 통치,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가 뭐라고? 이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아멘? 자,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 나라는 개인에게 임하면서 또 하나 큰 개념이 뭐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루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게도 적용되면서 주님의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적용이 돼요. 그럼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나요? 여기서 이렇게 전함으로 일어나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서 여기서 다시 일이 이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함으로써 말씀이 흥황하고 거기서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생기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다시 세상에 파송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 명령과 문화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문화 명령,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머리 아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문화 명령이 맞는 말인데 그 문화 명령이 여러분 혼자 하는 문화 명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문화 명령 하는 사람은 다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내가 복음 명령도 실행하면서 문화 명령을 실행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아멘? 이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잖아. 응? 문화는. 응?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냐. 이 문화라는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삘 꽂혀서 막 그것만 전념하지 말고 항상 복음 명령과 함께 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막 나는 복음 명령에 막 미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도 문화를 던지지 말고 또 내가 내 전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전공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지금 이제 한 대학부 정도 나오면 뭐 문화를 만들 정도는 실력이 안 될 것 같고요. 1차원적인 문화를 만들 것 같고 조금 문화 명령을 또 실시하려면 한 좀 자기 전공 분야에 적어도 한 석사나 박사학위가 좀 있어야 돼요. 그 문화를 좀 더 이제 이론적으로도 정립하고 실제적으로도 정립한 걸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원리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실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뭐죠? 유치한 수준이에요. 나는 문화명령 한다? 어떻게? 그러면 설명 들어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문화명령 하겠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죠? 문화명령 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의사죠? 의사죠? 그럼 윤봉길도 의사였나요? 자, 의사인데, 의사하면 문화명령을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좋은 의술을 통해서 문화명령을 하겠다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렇죠? 잘 치료해서 문화명령을 하겠다.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그거가 모두 다 믿고 있는 상황에서는 좋은 의견인데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 사람에게 역시 복음의 치유가 필요하더라고요. 영혼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같이 일하는 의사들을 크리스찬들을 뽑고요. 그리고 간호사들을 크리스찬으로 뽑고 병동이 있으면 요양사들을 크리스찬을 뽑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훈련시켜요. 육신적인 질병은 이렇게 치료할 거다.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 치료와 함께 이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할 거다. 응? 아셨죠? 영혼을 치료할 것이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저 미안한데 저는 수술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환자분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하고 의사가 기도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술할 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호사들이 아멘.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전신마취를 하는데 전신마취에서 있다가 잘 깨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안 깨어나서 저기 없어지는 일 없도록 하시고, 기도를 늘 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 혹시라도 이렇게 수술하다가 또 가위 놓고 봉합하지 않게 하시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간호사가 늘 갑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기도할게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기도할게요. 그럼 사람들이 웬 기도야, 빌어먹을. 이러다가 아픈 걸 자꾸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그렇죠? 병동에 들어갔어요. 병동에 들어가니까 어때? 요양사라고 하나?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가 들어가. 옆에 앉아가지고, 아유, 그러셨어요. 아유, 무료하잖아. 아파 죽었어. 그러면, 그러셨어요. 어디가 아프지? 어머, 그러세요. 이야기하고.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이야기잖아요. 어르신들은 이야기 저에게 다 하느냐. 우리 아들이 그래서요. 그래요? 나 며느리 되고 싶어요. 막 그러면, 아유, 너 같은 애는 싫어.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 사실은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들어간다. 우리 집안에도 그렇게 개떡 같은 집안이었어요. 이야기, 그랬어? 고생 안 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게 생겼어? 예수 믿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요, 이랬는데, 어쨌는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제가 잘 쓰는 말에, 나도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했거든요. 그래서 좀 머저리 말미잘 미토콘들이야 막 그랬나 아메바 막 그랬는데, 성경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박사들도 이해 못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이게 왜 행복하냐면요, 이게 왜 치유가 되냐면, 이게 왜 기쁘고 좋아지고, 이게 왜 가정이 행복하냐면, 잘 하면 어때? 그 병은 다시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 아파서 갔는데 한 달 입원했는데 듣는 게 뭐야? 의사들이 기도하고. 근데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문이 나. 그러니까 어때? 크리스찬들이 와. 거기는 기도하는 병원이다. 거기는 의사부터 간호사부터 간호조무사까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름을 날려버리라는 거죠. 그럼 어때?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병원에 왔는데 그 주변에서 어때?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 인생 이야기 좀 하자고 하고 인생 이야기 막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어때? 자기가 먼저 서두를 꺼내. 네 인생이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말이야 하고 딱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순번대로 가. 근데 한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가 개차반같이 살다가 예수 믿고 행복한 이야기. 아멘? 가정 불안했다가 예수 믿고 가정 화목한 이야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에 목적 없다가 인생 회복한 이야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때? 어떤 사람은 너무 평화롭게 싱글싱글,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무 좀 천사 같다고. 알고 보니까 복음을 몰라서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 다 예수 믿어요. 그러면 좋아한 거예요. 어쩌면 천사가 아니야.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없거든요. 예수 안 믿다가 믿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윤미자매 예수 안 믿었을 때 좀 기뻤습니까? 행복하고 막 기쁘고 좋은 일 많았습니까? 없었어?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또 감사합니다. 또 우리 희정자매는 막 행복한 일이 많았어요? 그건 사람이 좋아서 행복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보경자매는 사실은 의외로 인생 무료하거든요. 여러분 행복할 게 뭐 있어요? 인생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서 행복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30대 때까지 내내 공부해야 돼요. 그 시간에 무슨 행복이에요? 그때 행복한 건 뭐예요? 이성 때문에 바짝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는 못나고 그런 것 같은데 누군가가 옆에서 퍽 하고, 넌 괜찮아, 넌 잘할 거야, 너는 가능성 있어, 너는 보석이야, 너는 원석이야, 너는 이렇게 해주면 어때?
이럴 때 좀 행복할 거예요. 행복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인생은 알고 보면 고난이에요. 여러분 직장 얻으면 행복하세요? 그건 일중족자예요. 평생 출근해갖고 가서 일해야 돼. 빼 빠지게 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자 떠나자, 바다로 떠나자 가는 거예요. 왜? 그 무료함과 노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어때요? 죽어라고 일하고 가서 사람들 어때? 커피숍에서 돈 쓰고, 영화관에서 돈 쓰고, 술집에서 돈 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어때? 무료하니까 가가지고 그 노동에서 벗어날 길은 없고 노동의 종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퇴근하면 좋아갖고 막 활개치고 또 그 고생해서 번 돈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아 진짜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늘 딱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제 신학 알고 막 머리가 이제 벌써 굵어졌잖아요. 막 복음 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오지랖 늦게 막 하고 대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착한 사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세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사람이 궁금해. 당신은 천사야?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어때? 더 천사 같아? 천사 같다겠는데 나 천사예요. 그러면 재수 이렇잖아요. 근데 천사 같아 그랬는데 아유 그렇잖아요. 저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때? 더 천사 같잖아요. 신기한 거죠. 막 꼬라지대로 우리는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혹시 종교가 뭐야? 조그만 교회 다니고 있어. 또 조그만 교회 감동을 먹어. 큰 교회가 아니라 조그만 개척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었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 이미지가 어때요? 말 많다는 이미지가 많거든요. 말 많다는 이미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적으면 그 사람 복음 안 전하거든요. 복음 전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말을 붙이는 거니까. 말을 만들고 붙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말 많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못 전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절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구나 이러면서 나도 믿는다면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돌아와요. 근데 그 돌아오는 게 세상의 허무, 세상에서 더 볼 것 없음, 세상에 답이 없음, 뭔가를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주님께 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솔직한 이야기로 사람들 상대하면 깝깝한 사람 많잖아요. 또라이도 많고, 그 뭐야, 그 음료수 뭐죠? 그 갯또라이 있는데, 어? 어? 그거 아니, 갯또라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다 지적해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참아가면서 계속 관계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주면 사람은 상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이제 생각 없고 환경 좋고 이런 사람들이나 어떻게 했죠? 사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말씀 없는 인생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버티다가 마지막에 죽는 거잖아요. 그죠? 답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인생을 고민하거든요. 결국 죽네? 저는 고1 때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고1 때 나 생각하다가 중3 때 교회를 한번 가서 하면, 그래도 한번 교회가 이사도 왔으니까 한번 가볼까 하고 갔는데 어쨌다고? 그날 회장 선거를 했는데 내가 회장 돼버렸어. 교회 처음 나갔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다시 안 다녔어요. 아니, 배우러 갔는데 나한테 회장 맡겨. 나한테 어쩌라고. 그러다가 있다가 고1 때 가만히 생각했어요. 공부를 해도 내가 재밌진 않고. 근데 이제 내가 고등학교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야, 이 부모들 이렇게 고생하고, 아버지 농사 짓고, 어머니 이제 장사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시골에서 대학을 가려면, 그때 당시 대학이 보통 한 100만 원 바로 밑에였거든요, 납부금이. 그 100만 원이면, 그때 시골에서 100만 원이면요, 그 뭐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요, 말도 안 돼요. 몇 년 동안 농사해야 한 학기 납부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좀 늦둥이잖아요. 늦둥인데, 아이고, 저 부모님들 저 고생시켜갖고 내가 대학을 갈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저는 그래서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믿어지겠지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를 전부 장학금 받는 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처음에는 고생 안 시키고 싶어서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도 났을 때는 학교 다녀야 되니까 장학금 받게끔 공부했고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예? 근데 고등학교 이제 가니까 어찌됐건 이제 상고는, 그러니까 우리 동네 홍농에 여기 이제 법성이 있으면, 법성면이 있으면 거기는 상고예요. 고등학교 하나가 있고, 영광에는 영광 종고와 해령고라는 거, 인문계가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종합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가야 되니까 어찌됐건 이제 날마다 통화 가기는 차를 2번 타야 되니까 힘들고, 그래서 이제 자취를 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취비도 꽤나 들잖아요. 너무 죄송한 게 하나예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대학을 생각하니까, 대학을 처음 비싼 돈을 들여서 대학을 나와서 또 광주에 올라가든지 서울에 올라가서 살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러면 부모님은, 나는 대학 다닐 때 부모님이 허리 휘어지고 그렇게 할 텐데, 그리고 서울 여자 만나면 과연 서울 여자가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 좋아할까? 무시하지 않을까? 농사꾼이라고? 그렇잖아요. 에이, 난 도시 여자 안 구해야 되겠다. 그냥 소박한 여자 얻어갖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섬기고 남편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여자를 잘 얻어내야 됐어요. 난 여자 우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예쁘고 착하고, 내가 평생 사랑할 수 있고, 평생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되고, 또 누구죠? 장인 장모도 한번 내가 먼저 면접을 해야 돼. 내가 평생 우리 부모님처럼 모실 분인가? 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러면 인생 되지, 뭐 더 바랄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막 성공한다는 사람 보면 난 골빈당이 나겠어요.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자,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간다 치자. 아버지 어머니 허리 휘어지고, 그렇게 되면 군대 갔다 와서 또 직장 잡겠지. 그럼 직장 가서 또 방을 얻어야 되겠지. 이렇게 살겠지. 그리고 또 월세 내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해야 되겠지. 그래야 또 월세 내겠지. 여자 만나겠지. 또 데이트 비용 쓰겠지. 이렇게 하겠지. 결혼하겠지. 결혼 비용 들겠지. 다 계산해놓고, 이건 뭐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죽으라고 쓰고, 나중에 딱 되니까 어때? 얘 낳겠지. 그러니까 얘 낳으니까 어때? 얘가 또 문제가 하나쯤 있겠지. 막 시달리는 거죠. 그렇죠? 또 거기서 또 며느리가 오든지 사이가 오든지, 며느리 중에 또 개또라이가 하나가 있겠지. 사이 중에 또 개또라이가 하나가 있겠지. 그럼 또 그때는 또 고생하겠지. 그리고 나서 또 걔들이 또 애새끼 낳겠지. 그러나서 지금도 또 출근한다고 또 나한테 맡기고 가겠지. 이거 생각하니까요. 그러다가 얘 이제 막 겨우 막 봐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늙으면 뭐해, 이렇게 손주 봐주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애기를 또 부지런히 또 생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잘하도록 해줘야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죽더라고. 아니, 죽으라고 공부하다가 죽으라고 일하다가 얘기 못하고 죽겠더라고요. 응? 이렇게 고생하다 죽기는 너무 아까운데? 그렇죠? 그럼 이게 죽은 다음에는 내가 TV에서 봤던
그 옛날에 그 저승사자, 옥황상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때는 전설의 고향이 많았거든요. 전설의 고향에서 이렇게 말하면 갓 쓰고 딱 언제나 연기 자고 앉아서 딱 있으면 여기가 어딥니까? 그러면 어때? 이제 가세. 아닙니다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요. 이 사람아 왜 생떼를 쓰나? 어서 가세. 여러분 가면 저승사자가 딱 가잖아. 그러면 요배쳐, 로세 쳐, 가가지고 갔는데 어때요? 가서 보니까 막, 거기 가서 막 고통당하는 지옥의 모습,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야. 저승사자가 잘못한 거야. 이건 초상집 나고 죽었다고 난리 나고 이제 저승사자 가가지고 내 이놈 옥황상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막 뭐라 하는데 보니까 듣고 있으니까 자기 이야기가 아니요. 저 아닌데요. 그렇죠? 아니 무슨 말이냐 이놈아. 이실 짓고 못할까. 근데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황해. 그러고 나서 옥황상제가 너 이름 뭐 김익순이지. 그러니까 김옥순인데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옥황상제 미안하니까 뭐라 그래? 이놈 집에 금을 부어줘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집에 와보니까 어때? 집을 못 찾아. 초가집이었는데 막 기와집에 막 금이 막 이렇게 나와. 그런 케이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 그리고 나서 뒤지게 영문 모르게 막 얻어 터지고 막 그러죠. 네가 세상에서 어찌 하면서 막 곤장 때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분명히 저 세상에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전설의 고향에서는 있다겠고, 그렇죠? 만약에 있으면 어쩌지? 그렇죠? 그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아니면 내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야? 뭐야? 죽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 고민을 하다가 머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는 뭔 답이 있겠다. 불교를 가려고 했는데 금정사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요. 우리 옛날 시골 중학교 그 초등학교 옆에가 있는데 그때도 멀었는데 우리는 훨씬 이쪽으로 왔으니까 더 멀고 금정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금정사까지는 너무 멀고 교회는 금정사 가기 전에 한 몇 킬로 전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우리 집 뒤로 이사 온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그쪽이 철거되면서 교회를 한번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문학서적, 철학서적 봤는데 그건 너무 재밌지만 그런 심오한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은 답이 없고 뭐라고 써놨는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교회에 가서 이제 있다 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갔거든요. 가니까 저는 뭐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근데 막 아직은 막 뭐가 믿음은 생기질 않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전도사님이 참 좋고 너무 이뻐해 주셔서 재밌게 다녔어요. 동네 애들도 와 있고 그래서 같이 있고 또 거기 있으니까 또 어때요? 좀 있으니까 다 우리 후배들이잖아요. 가니까 내가 왕초야. 나이 제일 많아. 가니까 그 후배들이 어때요? 형님 오셨습니까? 형 왔어요? 가니까 환영해주고 그래가지고 저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못 떠나는 사람이 됐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주 가서도 이제 교회 찾다가 한 군데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또 신앙 갖게 되고 말씀 보고 기도하게 되고 보통 이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렇게 딱 정체성 선언하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난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저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을 하든 뭐 대화를 하든 썰을 푸든 개토레이를 하든 하여튼 어찌됐건 나는 지금부터 저 사람한테 계속 예수를 프레싱하는 것이다. 아멘? 내 친구들하고도 나는 대화하면 막 같이 막 뭐 일도 물어보고 막 뭐 이렇게 사업도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전화하면 여보세요 교회 갔냐? 저는 툭툭 던지거든요.
교회 갔니? 오늘 시간이. 그럼 가, 교회 가고. 어? 나중에 내가 너 끝나면 이제 이거 좀 우리 교회 이거 좀 하나 되면 나중에 내가 좀 진짜 말씀 가지고 진짜 좀 진지하게 고민 좀 해보자. 그 사람들은 사실 말씀 나눌 시간도 없고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나는 그 사람들은 좀 어떻게든 같이 좀 뭔가 연결해 놓을 수 있는 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러고요. 근데 사실은 계속해서 그런 것 속에서 쳐놔요. 그러다가 뭐 성질 내고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툭툭 치세요.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계속 그런. 기도할게. 알았어. 예. 예. 사업 안 될 때는 가서 또 기도해주고.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사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속마음 무슨 말이야?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예수 믿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아멘? 미친 척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거 복음 안 전해본 사람은 복음 전하고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다는 말 하세요? 되게 좀 창피하거든요. 어떻게 생각? 그냥 눈 딱 감고 질르세요. 나 기도할게. 기도할게.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 포기하게 만들세요. 쟤는 크리스찬. 너는 무조건 공예배 가야 돼. 예? 그러니까 공예배 때 약속 시간을 안 잡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약속 시간을 안 잡잖아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빠져버리니까 수요일은, 금요일은, 주일날은. 그러니까 다 그걸 피해. 처음에만 잘 버티면 돼요. 미안한데 나 그때 가야 돼. 뭐라고 하면 저 예배 안 드리면 저는 생애 무력하다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그 예배 못 참석하게 한 날은요 한번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세요. 사무실에서 뭐라고? 오셨어요? 아니 이 사람이 김 과장 왜 이래? 저는 예배 안 드리면 거의 개또라이 돼서요 힘이 없어요. 나 예수 믿으려고 직장 다니는 거거든요. 이 사람 젊은 사람이 힘들어야지. 죄송해요. 승기라면 이 사람이 이제 못 쓰겠구만 하고 가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 잘리든지 예배 안 보냈다는 큰일 나겠구나. 여전도 회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편 너무 말 눈치 보는데요. 한번 이렇게 머리를 푸세요. 남편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장님 이거 뭐예요? 왜 이래? 도대체 교회를 안 가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뻔히 보이면 힘으로 가세요. 네, 오셨어요. 드세요. 죄송해요. 흥이 안 나요. 그러면서 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드세요. 나는 이 녀석아 왜 그러니? 왜 니까지 지랄이야? 예배도 못 나가서 죽겠는데. 내가 예배도 못 나가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왜 니까지 지랄이야? 남편이 어때요? 미쳤나? 왜 이래? 죄송해요. 아니 뭔 짓을 못해.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려면 아멘? 아내가 또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한 남편들한테는 알려드릴게요. 오면서 힘으로 가세요. 퇴근하면서. 그래? 식사하세요. 됐어. 한마디 없네. 미리 여러분은 거기다가 개고기라도 하나 싸갖고 가세요. 집에서 조용히 먹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다시 분칠하고 다음날 아침에 여보 식사하세요. 밥 생각 없어. 그러다가 한 3일만 하세요. 그러면 당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여자들은 대부분 뭘 물어봐? 다른 여자 생겼어요? 여자들은 물어볼 말이 그 말밖에 없어. 다른 여자 생겼어요? 아니 그럴 리가 있는가? 근데 왜 이러세요? 난 참 인생에 대해서 좋은 꿈을 꾸고 결혼에 대해서 좋은 꿈을 꿨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도 안 믿는 당신 어떻게 보면 강요하자니 강요 같고 당신을 힘들게 할 것 같고
근데 내가 당신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안 소개시켜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참 갈등이네. 아무 의욕이 없네. 나는 당신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려고 결혼했는데 예배 드리고 애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함께 열심히 찬양하고 가족 찬양대회도 나가서 1등도 한 번 하고 가족적인 용어는 되게 그 공감이 심해요. 장년부에게는 그렇게. 그러나 다음 와서도 그냥 그래 나 미안해 여보 나 밥 생각 없어 해서 지금 업무 있어 업무 이만큼 싸갖고 와. 그게 뭐예요? 사탕 봉지야. 네? 먹을 사탕을 사갖고 온 거지. 그 업무 박스를 가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기력을 차리고 또 다시 오면 어때? 여보 오늘은 혼자 자 알았지? 미안해. 그러고 나서 딱 하고 나서 그 방문에서 그 이렇게 문을 좀 열어놓고 우세요. 아버지 죄인 부르신 하나님.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하세요. 막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내가 우리 안에 사랑하면서도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지옥 백성 되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저주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세요. 아내가 꼭 듣습니다. 아내가 딱 들어. 그러면 이제 그 듣고 나면 아내가 고민이 시작돼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에 믿는 경위거든요. 그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예수라도 믿어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저러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저러는데 대부분 그렇게 믿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동원하세요. 아빠 교회가 그럼 에이 니 나가 에? 내가 다 신앙의 자유 보장이죠. 니 나가 막 그러다가 얘가 또 아빠하고 말 안 해. 아니에요. 야야 너 왜 이래? 응? 그리고 이따금씩 얘한테 그렇게 우리 주일학생 와서 이렇게 눈을 뒤로 빙의를 해. 엄마가 호들갑을 어머 얘가 큰일 났어요. 그때 나를 초청해. 오 주여 행복하게 살고 예수 믿고 잘 살던 이 자매에게 사탄과 같은 남편과 결혼해서 얘까지 지금 저주의 가게가 흐르고 있사오니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얘가 깨끗해져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만 믿으시오. 얘 잡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심각하게 고민해. 내 말은 뭐냐면 사기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 믿도록 여러분이 통로가 돼주세요. 아멘? 아멘? 그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면 한국 사회가 다 예수 믿어보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은 정말 통치하기가 편하죠. 한국을 다스려가기가 편하죠. 그렇죠? 예수만 섬기는 나라 가장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돼?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보면 그렇게 되면 육신적 다윗의 나라를 꿈꾸는 거 아니냐. 맞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룩처럼 침투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면 무조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복이 뭐겠어? 하나님과의 축복, 사랑과의 관계의 축복. 내가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주변이 갈수록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등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아멘? 속상할 일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아멘? 그 남는 힘과 샬롬으로 뭐예요? 복음 전하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어려서부터 공부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직장 들어가서 손 차북차북 따북따북 저축하고 먹고 사는 거 뭐가 부족해? 아멘? 아멘? 요즘에 여러분들 다 보험 있고 보험 한두 개만 들어놓으면 다 실비보험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먹고 사는 게 문제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식해갖고 배 살찌고, 그리고 또 못 무가면 또 돈 주고 또 다이어트 약 먹고 또 살 빼고 이런 일 있잖아요. 아니 나도 이따 몸 불어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 속으로. 진짜 몸이 좀 불어나니까 불편하대요. 여러분들 참 힘드셨겠어요. 난 여러분의 고통을 몰랐어요. 내가 그렇고 나니까 나 여러분들 막 미안해지더라고요. 저 사람 왜 살쪘을까? 막 말했던 게 막 내 입을 찢어버리고 싶고. 어? 근데 안 되겠어가지고 막 운동하고 하니까 좀 빠지니까 좀 개운한데, 요즘에는 절제가 강조되는 시대에, 옛날엔 절제라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절제를 해. 절제라는 말은 어때? 없는 데다가 써놓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또 그 변홀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그런 거 조심하자고 한 거지. 근데 요즘은 이제 넘쳐나는 시대. 그러니까 다 성인병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성인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고민 많이 하시고,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신앙인과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그런 나라가 예수 안에서 있고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다 모두 다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은 그냥 한국이 정치개혁 활동하고 사회개혁하고 노조도 가입해서 할 게 많은데, 뜯어 고칠 것 많은데, 그거 뜯어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더 덜 불편한 구조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생각이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국론을 통일시키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한국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것만 되면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정치꾼들, 저 정치꾼들이 나라 다 나눠놨잖아요. 지역 다 나눠놨고, 경상도, 충청도, 또 그 다음에 뭐죠? 저 전라도 다 나눠놨잖아요. 서로 밥 못 가는. 그것 때문에 몇십 년의 희생자들이 우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똘똘 뭉쳐봐. 똘똘 뭉쳐봐. 통일?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쳐가서 국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정말 좋게 대해주잖아요. 우리가 북한 수용할 정도가 돼버리면요, 통일돼도 괜찮거든요. 근데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김정은이라든지 그 권력자들이 자기들도 또 한몫해야 돼. 한 자리 차지해야 되고, 그 권력을 버리겠냐고요. 안 되죠. 꾸준하게 호의를 베풀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발적으로 우리 자존심 안 상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겠다는 확신도 주는 게 필요해요. 햇볕 정책을 하려면 확실하게 햇볕 정책 써버리고, 강경책을 쓰려면 아예 강경책 써버리고. 근데 강경책 써갖고는 좋을 건 없어요. 왜냐? 강경책 써놓으면 그만큼 우리가 불안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햇볕 정책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통일돼 버리면 세계에서 손에 꼽아버려요. 손에 꼽아버린다. 강력한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북한의 저 순수한 사람들, 우리보다 지금 덜 문란하잖아요. 예? 여러분 솔직히 한국 그 남한 사람들이 더 수준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북한 사람이 더 순수해요. 우리는 지금 서구 영향을 받았어요. 다 버려가고 있다고, 지금 타락해 가고 있고. 북한의 무한한 그 자원들, 우리의 기술력들, 그리고 합쳐버리면 나중에 국방비 대거 삭감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놈의 욕심들이, 예? 다 한 자리 해먹으려는 저 욕심들이 어떻게 돼? 서로 갈등 조장해가지고 결국은 다 국력 소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 그 한 해 그 국방비가 얼마 들어가죠? 북한 사람들 저 인민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돼? 국방비에다는 다 투입하잖아요. 평생을 군대에 있잖아, 저 사람들은.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 저 사람들 저 정도 정신 갖고 국방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인력 현장에 투입하면은 일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부자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서고 이 복음이 서는 방법밖에는 이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하나님 개인 신앙 갖고 막 이렇게 있지 마시고 이 복음을 가진다,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공부를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의 탁월성과 영생의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사실은 그것 자체가 건강한 시민으로서 역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 이 복음을 못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 세상 속의 봉사자가 돼. 어떤 봉사자? 세속화의 봉사자가 되고 있다. 세상 유지하는 데 앞장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건강한 시민의 사회를 하면 단순하게 세상의 봉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복지를 하는 거고 성경적인 복지가 뭔 차이가 있겠어요? 얼마나? 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복지, 믿는 자들이 성경적인 복지를 하는 게 좋은 게 있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이미지를 심어줘? 좋은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이미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리고 정말로 그런 그 성경적인 복지사들에 대한 그 크리스찬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요. 그러면 그게 왜 좋아요? 크리스찬에 대한 반감을 줄여드려요. 그리고 폐쇄적인 태도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방위적으로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가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그것만이 이 복음이 접점이 되는 거고 그것만이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이라는 이야기죠. 복음만 갖고도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만 갖고도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그런 어떤 슬로건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균형을 이루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전도 명령과 복음 명령과 문화 명령이라는 것을 큰 줄기를 어때요? 신앙으로 딱 붙들고 그걸 붙들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표주자로서 교회의 대표주자로서 복음의 대표주자로서 세상에 여러분이 출사표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이 신앙을 유지하고 이 신앙을 견고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간 주시기 합시다.